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9장 41절까지인데요. 먼저 18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요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까지 살펴보았죠. 이어지는 20장 이후부터는 누가가 앞서 19장 21절에 언급한 것 같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는 바울 생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백미 여러 내용 중에 최고의 장면은 바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전에 들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고 또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가는 그때 일어난 몇 가지 일화를 사도행전 20장에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정리되어져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생애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가 될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는 준비 과정을 들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다시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추억하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나 중반부부터 나오는 밀레도에서의 그 고별 설교 장면은 정말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 대신에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사역을 행해왔고 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는 아주 비장하고 애달픈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이 장면은 전 개인적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20장에 가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끝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지낸 모든 일, 추억을 이제 완전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대감을 조금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팁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놀라운 정도의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누가는 그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신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누가였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두 분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점에서 이 두 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유사한 것인가 궁금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되어지는 두 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을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백미는 에베소 사역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것과 아주 유사한 사역을 행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설 제목이 있죠? 그렇죠.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즈음에 바울이 정말 불꽃을 태우듯 사역한 곳입니다. 에베소에 다시 오기 전에 바울은 여기서 약 1년 반 동안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면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복음 전파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전에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최소 1년 반 이상을 유했고 에베소에서는 3년가량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 지역들 중에서 각각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의 수도로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두 도시를 복음 전도의 유력한 장소로 정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복음 전도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에게까지 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가정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와 2차,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 도시로서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와 에베소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길과 무관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가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업과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로마는 당시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심장부였습니다. 바울은 세계사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인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교회를 거기에 세우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방 선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한 결심은 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향해 가도록 그의 마음과 그가 처한 모든 형편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 사역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삶의 다양한 정황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난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울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로마로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 가운데서 만난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될 것인데, 오늘은 이 중요한 일을 살펴보기 전에 각각 로마 제국 내의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고린도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두 도시에 나타난 복음 사역의 유사한 점을 비교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앞으로 복음이 로마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와 에베소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관한 강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난 수주 동안 사도행전 18장과 19장 강설 내용을 들으셨는데, 그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곧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떠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시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도시에 있어서 사역한 일의 유사성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의 있게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전도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속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과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일단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대도시에서는 한 번에 여러 민족과 인종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으로 구분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시를 중심으로 외곽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방사성 원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거미줄 혹은 이 바퀴살이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복음도 복음이 전해지는 중심부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원리로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특히 1세기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시들은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용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전략적으로 도시 복음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도시를 애써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통치 아래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든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적으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녔지만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 안에서 자신들의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민족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도시든지 하여간 유대인들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아주 강한 자의식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단코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가장 먼저 그가 찾았던 곳은 회당입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한 일종의 복음 전파의 관례이고 그의 신앙적 루틴입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앙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 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 집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런 회당은 주로 도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에 도시를 찾게 되었던 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도시는 매력이 많습니다. 도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대학교, 좋은 도서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당시 젊은 지성인들에게 도시는 매력의 대상이 되었듯이 바울도 장차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젊고 유능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조건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야 될 교회도 염두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지도자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지역엔 부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 세워진 젊은 지도자나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면은 지성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몇 가지 이유에서 바울은 매우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도시를 찾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바로 그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는 그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느 지역을 어떤 방향을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2차, 3차 전동 여행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가장 역점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고 에베소는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바로 두 도시입니다. 한 도시는 고린도는 1년 반 이상을 했어요. 보통 학자들은 한 2년 정도로 봅니다. 에베소는 3년 이상을 머물렀던 것이. 이렇게 한 도시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공교롭게도 두 곳은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 바로 직전에 들린 곳입니다. 가장 큰 도시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 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 두 도시가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규모 면에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지금까지 바울이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을 통틀어 1, 2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 로마를 제외하고는 유럽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지요. 그래서 한창 절정기에 때는 인구가 무려 7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가리켜서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메가시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 비해서는 인구가 좀 작습니다만 인구 50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한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아시아의 수도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어서 지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있죠. 아테네 고린도 전에 방문했던 아테네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뛰어난 도시의 인구가 1만 명이 채 못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분 고린도와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렇죠? 둘째, 두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상업과 무역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시켜주는 해협 근처에 자리 잡은 고린도는 그야말로 동서남북, 우리말로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 역시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보고, 아시아의 창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번창했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도덕과 부패와 병폐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자연도 그래요. 자연도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가면 반드시 훼손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셋째, 두 도시는 철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두 도시는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두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해발 600m에 이르는 아크로 코린트라고 하는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지요. 여기에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여자 사제들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여신을 섬기는 데 동원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고린도 사람 하면 부도덕하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신전 창녀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코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고린도인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오늘날의 매춘부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음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도 신전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듯 가슴에는 24개의 젖가슴을 달고 있는 아주 괴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여신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인들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경제와 산업으로부터 문화생활과 크고 작은 축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데미 여신과 관련성이 없는 일은 에베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처럼 에베소는 철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온갖 종류의 미신과 마술과 주술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신상 모양을 제작해서 판매한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 업자들은 이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가장 큰 수입원은 놀랍게도 여사제들의 매춘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여사제들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벌은 많은 수입을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와 에베소는 음란과 우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정말 타락한 도시 중에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모든 곳에 그가 복음을 다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잠시 머무르기만 했고 또 지나친 곳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와 에베소는 가고 싶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곳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인구는 많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 전체에 어둠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에 크고 무서운 죄악된 일들이 일상처럼 행해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할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곳에 가서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훤히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곳을 찾아서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 머물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이상,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처럼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반문과 불만을 가질 법한 일인 것이지요. 고린도와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제가 볼 때 바울도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바울도 우리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린도와 에베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두 도시에 그리고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대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두 도시에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드러내심으로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듯 보이는 두 도시에서 거룩한 성도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서 제가 고린도와 에베소가 지니고 있는 이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도시에서 바울이 행한 사역 그리고 여기서 겪은 일들로 놀라울 만큼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에베소의 사역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린 이미 18장과 19장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자리에서, 물론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것을 공부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행했던 사역과 여기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유사성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우리가 내용을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두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점은 앞서도 언급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도시의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같은 복음의 내용을 대단히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고린도 회당에서 한 일부터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5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광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지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는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전한 내용은 뭔지를 한번 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 이 부분을 강설할 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일들을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고린도 회당에서 전한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두 도시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속죄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의 회당을 찾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메시아를 알 수 없고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다시 올 메시아를 헛되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르쳤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회당에서처럼 에베소 회당에서도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가르칠 때 같은 방식으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와 에베소 회당에서의 사역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시한 복음은 참으로 논리정연한 것이었고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의 회당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본문과 강조점은 다를 수 있겠으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 전하나 어린 아이에게 전하나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 어려운 말로 하든 쉬운 말로 하든 복음의 핵심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변론하고 논증하고 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진지한 관심과 성실한 수고가 있어야 복음의 열매를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써서 간증해서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와 에베소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머물면서 굉장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변론하고 설득하고 논증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졌던 것이에요. 참 우리 주변에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지만 복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분들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나 낮거나 성경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절대로 제대로 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선교적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선교적 형편에 따라서 심지어는 복음의 내용도 바꾸고 복음에 대한 열심도 바꿔서 그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과 성경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지속적으로 설명해내고 그들을 설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밥을 주고 잠시 배부르게 하면 되는 같은 방식으로 선교를 한다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알았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나 다 마찬가지 역사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모르고 무지하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 자가 있었고 설명해 주는 자가 있었고 변증하는 자가 있었고 그렇죠. 깨닫게 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나 늘 같은 방식으로 마치 유아에게 젖을 먹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거나 본문에 의미가 드러나도록 바른 방식의 설교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리로 성경 진리를 올바르게 변증하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설교를 그저 간단히 베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사역을 대충 때우고 말씀을 삼하고 상고하는 성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대부분으로 있게 하는 목회는 결코 바람직한 목회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역사가 10년, 30년, 50년, 100년이 됐는데도 성도들은 잘하지 않아요. 그것을 매우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늘 저에게 그런 목회를 하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목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르치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당해서 한 대로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말씀의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회는, 개혁교회 목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둘째로, 두 도시 모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 회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일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18장 6절에 7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말씀하지요.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저항력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럴 수 있고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사단의 도전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더는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와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회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변증하고 설득하는 일이 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애를 써도 말씀이 들어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동족들이고 더 힘을 내서 오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들려서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이나 에베소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때요? 결국은 저항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라면 그 사실을 하는 모든 사람 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회는 실패한 거라고 얘기하겠지요. 그죠? 한순간 자신의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도 개입하셨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 회당에서 똑같이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에 막혀서 더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강렬하고도 새로운 동기와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놀랍게도 그 고린도 회당, 쫓겨난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모임의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최초로 형성된 가정교회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는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모임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휴식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당시에 지중해 사람들은 다 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빌려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해당보다도 더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이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우리 교회의 예배당 거처를 의정부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이번 달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곳이 우리가 새롭게 옮겨갈 의정부 예배당,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란노 서원 같은 곳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예배당, 지금 공정을 거의 잘 맞춰가고 있는데요. 한 70% 정도 공정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새 예배당을 제가 보면서 그 내부에 교육 공간을 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한 교육 공간의 이름을 두란노라고 지었습니다. 잘했지요? 칭찬 좀 해주세요. 사도행전이 아니었으면 생각지 못할 일이었어요. 왜 두란노로 지었느냐면 우리가 예배당 들어가면 이제 공간을 보게 됩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또 그 공간을 사용할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목적, 이것이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두란노 서원으로 이끄신 것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두란노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왕 한마디 더 드리죠. 예배당 안에는 두란노 말고도 또 교육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리폼드라고 지었습니다. 리폼드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 목적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리폼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예배당에 있는 두 교육 공간을 앞으로는 두란노 방, 리폼드 방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괜찮나요?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새 예배당 모임 공간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신앙 정신을 담고자 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 시험 당함을 허락하실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두 도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강한 정에 부딪혀서 회당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안정된 거처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셋째로, 고린도와 에베소 해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발과 비방 때문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두 곳 모두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봅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은요, 당시 유대인 사이에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만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사이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지요. 회당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모세 율법과 율법
선지서를 읽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회당 집회 때요, 회당장이 설교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회당장이 그것을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해 줬기 때문인 것이지요.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그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혼돈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유감스러운 사건일 수 있었겠으나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에 엄청난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가 된 이후에 여러분 많은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가정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에베소에서도 있었습니다. 19장 10절에 따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부분을 강설할 때에 저는 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을 어디에 비유했죠?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칼빈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서 성경과 신학을 바르게 배워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개혁해 가고자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개혁 신학의 요람이 되는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개혁 신학을 배운 이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장에 돌아가서 종교개혁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개혁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1세기 때.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와서 이곳에서 이 바울로부터 말씀과 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서원은 일종의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학교이었으면서 동시에 목회자와 선교자와 직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배움을 얻고 나서 각자의 고향과 사역지로 돌아가서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동안 아시아와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원래는 바울은 자기의 발로 찾아가서 자기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에 의하여 사역자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지요. 에베소 회당에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바울이 완악하고 강포한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밀려서 두 도시의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섭리로 이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큰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약간의 또 분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 옮겨가는 예배당이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와의 집과 같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도시의 새 모임 장소에서 행하신 것 같은 일들이 이제 새롭게 옮겨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갈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새 처소에서도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넷째, 두 도시 모두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 밖에서 계속 되어지는 동족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비방과 공격에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저 같으면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좋을지 심히 고민되고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오히려 잠잠고 있지 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며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나의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바울은 이후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전파와 양육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 누구도 그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고린도에 머무는 내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마술과 미신과 주술이 넘쳐난 도시였습니다. 이것의 배후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바울로 하여금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행한 표적과 이적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마술로 유혹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그 이상한 짓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접하게 이를 데 없으며 허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일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께로 나온 이들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를 믿기로 된 사람들이 나와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적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비상적인 수단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일이었습니다. 19장 20절에서 전하여 주듯이 에베소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게 퍼져나가서 점차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바람대로 온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교회로 서게 되었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한 복음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두 도시 모두에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려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광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의 연설에 선동당한 우상업자들이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바울을 잡으려다가 실패하자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체포해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향한 대적자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물리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적법성을 인정해주며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고요, 에베소에서는 그 시의 서기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둘 다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관료요 정치가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로마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에서 발생한 일은 19장 23절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 강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분은 이 해당 강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공통적으로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울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울을 통하여 엄청난 일도 하시지만 어떤 때에 바울을 배제시키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세상의 권세를 지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세속 지도자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의 고소와 항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의 강한 요구를 일거에 거절하고는 도리어 바울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경우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신앙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마치 바울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유해한 요주의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로마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그런 주장을 펴는 유대인들을 재판정에서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총독의 판단에 그들의 주장처럼 바울에게서 로마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찾아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소한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종교적인 사안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은 유대교 내에서 불거진 종교적인 갈등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유대교 내의 한 분파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더더욱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그들을 모두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강설할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총독의 판단은 향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기독교를 로마법으로 최초로 인정해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는 유대교처럼 로마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총독은 기독교가 아직 기독교란 이름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교 내에 있는 유대교의 한 일파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대교의 우산 아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교와 같은 수준의
종교적인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 판결이 있은 후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즉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면제되었냐면, 이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는요, 황제 숭배가 의무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유대인들은 매우 독특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율신간을 가진 유대인들로서는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에서 유대인들만큼은 황제 숭배를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총독 갈리오가 지금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기독교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바울에게 대단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마 총독의 공적 판결로 말미암아서 로마 사회 내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거짓 종교가 아니라 세속 종교와 구별되는 고유한 종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느 정도의 종교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의 서기장도 고린도 총독과 유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상급자들은 어떻게든 바울과 동력자들을 제거하려고 폭력을 사용하여서 겁박하고 또 대중들을 향해서는 온갖 거짓과 모함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고 노련한 로마 관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들이다, 또 아덴이나 에베소에 대해서 어떤 모함도 하지 않는, 그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착하고 분별력 있는 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서기관이 대외적으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동시에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온 성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린 그런 무리와는 달리 법과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해 주었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으로서 더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규탄하는 자리에 모여있는 군중을 강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동력자들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 두 로마 관리의 현명한 판단력과 상식 있는 양심과 공정한 재판,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 총독 갈리오와 에베소 서기장이 내린 판결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를 향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던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일들을 바울의 남은 복음 전도 여행이 승리의 행로가 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서를 마치면서 데메드리오의 소동 사건이 향후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강서를 드린 내용이 바로 그 의미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대한 최종적인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교회 역사 속에 있는 단순한 사건의 일련의 열거가 아니라 그 모든 그 사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과 놀라우신 섭리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것들을 마음 깊이 또 되새기며 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하신 바는 이루시며 또 선하게 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와 하여금 목적하시는 것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형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 일에 보다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태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